미래청년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오늘 본문인 레위기보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이 바로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즉 노예들을 불러서 그 낮고 천한 노예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꺼이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언약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이스라엘 민족의 즉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있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굳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언약, 그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언약이 누군가의 계약 불이행으로 깨어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무참히 깨어버렸습니다. 이 언약의 파기는 언약 자체가 필요조차도 없었던 하나님이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던,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 즉 그 언약이 없었으면 그냥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파기되었다면 누구 편에서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서둘러서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이 언약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 쪽에서 먼저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도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언약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절대로 폐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만약 사람들 사이에 계약 위반이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널 안 볼 거야. 혹은 다시는 내가 너랑 이런 약속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저 같으면 그 사람이랑 다시는 관계를 맺거나 다시는 같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약 위반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은 그 계약을 깨뜨려버린, 즉 가해자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아주 멸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약속,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 이 약속을 절대로 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하시면 되는 분이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시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서 대등하게 계약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가해자인 그 사람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깨어진 언약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약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약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미래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유지됨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요즘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리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미래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안전과 건강으로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